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잠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 예배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지 못했던 올 한 해의 모든 연약함과 교만함과 나태함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부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져서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을 크게 내딛는 신앙의 진보가 오늘부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회복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88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됩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 서두에 시작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인사말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또 자기 그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표성 가진 사람을 꼽자 그러면 바울 사도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역사와 간극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복잡한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바울 사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 또 마음의 자세와 고백, 이런 것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울림과 또한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존재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또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 처음의 사랑과 감격, 그 감격을 그대로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또 이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복음으로 또 감동과 기쁨을 주시고 매일 또 새롭게 하심으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다시 가보시면 각 절마다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 곧 각자 도생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모든 성도, 그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을 서로 내어주고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서 감당해야 하는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이었습니까? 무엇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복음, 내게 있어서 누리게 되는 복된 소리, 또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나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 복음은 오랜 세월 이전부터 그들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곧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약속, 곧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어린 시절 교회와 학교 또 동네 친구들하고 참 재미있게 놀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았던 초등학교 시절 그때 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재미있었던 일들이 단편적으로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 동네의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어디가 있나 하고 찾아가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동네에 조그만 그 만화방 또 같이 그 만화도 볼 수 있고 오락도 할 수 있는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 오락실에 동네 아이들이란 아이들은 정말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가득가득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오락을 한번 하려면 동전을 이렇게 놔두고 뒤에서 줄을 서야 돼요. 그러면 내 순서가 오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락실에 또 무엇에 이끌린 것처럼 갔었는데 가니까 그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아이들의 땀 냄새인가? 애들 누구의 발 냄새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냄새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지 하고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견해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들이 짓밟고 놀고 뛰던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 아래에 참 운이 나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깔려서 죽은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썩어서 그것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한때의 실수와 같이 그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없던 것으로 여기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죄는 그 쥐가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면서 냄새나는 것이 되게 하여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도려내든지 씻어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선포됨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신 참된 인간이시며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곧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이 죄로 인한 그 단절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화해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도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누구 한 사람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현실들입니다. 우리 그 현실들을 매일 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 시대에 과연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가 안 오는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관심, 모든 관심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관심이 예수님이고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복음인가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예수님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성경 속의 대표적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참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모든 관심은 온전히 예수님과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입신양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온통 예수님과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곳으로 전도 다녔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질고를 겪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생명에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틀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고 진보되어지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진보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기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수감 생활하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가장 크고 최종적인 관심과 목적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그 단락이 시작되는 고린도 후서 2장 1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이러한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제목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 대답에 대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과 계산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 한 달란트였는데 그 한 달란트 내가 그대로 돌려드렸으니 주인께서는 손해본 것이 없지 않으십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장사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하여 주인이 한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온 지 이제 한 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어놓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요즘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를 겪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자냐 비신자냐 하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바로 옥석을 가리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어떤 삶 가운데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과일이 열매다운 열매로서 맺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 올 여름에 특별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비도 견뎌내야 했죠.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삶을 살 때만이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부담을 떨쳐버리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이 부담감들은 아마 떨쳐내고 아주 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돌려준 그 종의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타깝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고 또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실패합니다. 또 낙심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할 때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군대를 향해서 로마 시민들이 그 연도에 다 나와서 그들을 다 환호하고 축복하고 그 승리를 기립니다. 근데 그때에 그냥 박수만 치고 꽃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으로 향기를 내어서 이 향기가 퍼져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 향기로운 냄새 가득한 거예요. 냄새가. 그것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승리의 냄새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향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향기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므로 누구는 이 냄새를 곧 이 향기를 맡고 이것을 받고 누리며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끝끝내 거절하고 끝끝내 외면하고 끝끝내 거부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이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렇게 굽게도 하고 또 이렇게 펴지게도 한다 이런 뜻이죠. 혼합한다, 섞는다, 또 왜곡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그 옛날에 장사하는 장사치들 행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장돌뱅이라고도 하고 보따리 장수한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을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 시대에 나오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시대도 이 도시와 도시 사이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한번 거쳐가면 다시 옛날에 있었던 도시나 옛날의 마을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주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물을 섞습니다.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양을 늘립니다. 또 어떤 과일 장수는 어떻게 할까요? 과일 장수는 색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처럼 잘 꾸며서 거짓되게 파는 거예요. 모두 좋지 않은 것을 마치 좋은 것인 양 속여서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되는 것이죠. 이것이 혼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 신학교 시절에 우리 교수님,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느냐? 우리가 진리를 모릅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모두 진리를 이해한다, 압니다 라는 거예요.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그 진리를 따르는 일이 괴롭고 힘들고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코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을 피하고 편한 것을 쫓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관성이죠.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보는 것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진리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용됨에 있어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또 섞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본분이나 우리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것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를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일행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둥글둥글하니 잘생기고 또 둥글둥글하니 또 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앞에서 누가 보고 하고 이렇게 아는 척 하는데 제가 보면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도 조금 지나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지나가는 일이 꽤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인이 저에게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또 나를 누군가로 착각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변의 성도들도 역시 목사님이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에는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진정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그 향내가 진동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 향취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사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될 뿐입니다. 이 향기를 맡는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게 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굽게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승리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식견을 나타내는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복음의 삶, 말씀대로의 삶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문하며 사는 삶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이런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 담은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 앞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자 누구랴, 생명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누가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끝자락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할 때에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며 온전한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 상향됨에 따라서 전국 2.5단계가 되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인들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오셔서 영상으로도 준비하고 함께 참여도 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준비가 되면 다시 문자와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인사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고판선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각 가정을 향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가정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리를 두고 인사만 하고 또 이제 뵙지 못하거나 집에 안 계실 경우에는 이제 집 앞에서 또는 집 근처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또 다음 가정으로 이동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각 가정들을 향해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잘 맞이해 주시고 잘 반갑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예배에 오시지 못하지만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이제 안내해 나가는 계좌번호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문자로도 다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번호 참조하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에 이름과 또 제목, 헌금의 종류, 제목을 적으셔야 합니다. 지금 글자로 안내가 나가는데 그 안내에 따라서 참조하셔서 온라인 헌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예배에 대한 또 이제 정해지는 대로 그 예배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문자를 보내드리는 그 전화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축도하면서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담은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인생의 진로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